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하여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은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기 원합니다. 많은 위기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저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 89편의 표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 이제 후손입니다. 후손으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앞에서 우리가 봤던 헤만, 또 아삽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인도하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은 일종의 교훈 시인 셈이죠. 하지만 또한 이 89편은 여러 가지 장르가 함께 모여져 있어요. 50절이 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긴 장인데요. 그래서 앞에 오늘 보게 될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고요. 19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신탁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탁의 말씀이 37절까지, 그 다음 이제 38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이 시인의 탄식 시입니다. 왜 탄식하는가 하면 이제 다윗 왕조의 무너짐, 또 나라의 이러한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으시는 이러한 고난과 위기의 때에 처한 그러한 상황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탄식의 기도가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9편은 이제 여러 장르가 이렇게 함께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아마도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아니면 특별한 절기 때에 이 시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네, 지금 이 시인에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인데 보통 이것은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복의 백성으로 언약으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이어가면서 다윗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을 또한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래서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 뒤에 이렇게 숨겨 있는 그러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 분명한 성품은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영원히 세우신다. 성실하심은 하늘에서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자, 3절은 짧게 3절,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이것을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편 89편에서는 19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영원히 견고히 다윗의 위를 세워주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주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의 그 놀라운 권위와 엄위하심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자, 지금 이 그림은 하늘에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와 운행과 다스리시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것을 하늘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늘 누가?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찬양합니까? 6절 구름 위에서 역시 하늘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하나님과 비교할 자 없다는 거죠. 질문을 통해 더 강한 그런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할 자 누구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니까? 신들 중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영광 받으실 하나님.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가운데 더욱 두려워할 이시다. 이처럼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신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놀라우시기에 그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무서워한다.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8절이죠. 하나님을 호칭할 때 만군의 하나님, 이것은 어떤 전쟁의 의미가 담긴 군사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만군 수많은 군사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죠. 바로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격화해서 놀라운 용사와 같은 그런 분이신데,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는 한 나라 아니면 한 성읍마다 그 수호 신이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니까? 8절 6절에서도 물었지만요, 또 무슨 누구니까? 답은 뭐예요? 없다.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자 없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는 오직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성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현상도 다스리시죠.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합을 죽인 자 같이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앞에서 라합 우리가 바로 보았었는데요. 그 라합을 거기에서는 애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무질서와 어떤 암흑의 그런 세력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화적인 괴물과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악하게 무질서하게 혼돈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떤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인 라합도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깨뜨리시고 원수를 능력의 팔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온 세상은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10절이죠. 그렇게 하여 하늘이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세우셨다, 질서를 잡으시고 온전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백은 계속됩니다.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 여기서는 어떤 남북은 방향을 가리키죠. 근데 이제 세 번역에는 재밌게 번역했어요. 자폰산과 아마누스 산을 주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폰 여기서 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누스의 야민 남이란 뜻인데 북과 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어떤 그 방향과 끝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이 성경처럼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고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 헤르몬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산이죠. 아주 북쪽에 있는, 그리고 남쪽에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믿는 그러한 또 산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산 이름 때문에 아마 세 번역은 자폰산 아마누스 산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범위가 이렇게 남과 끝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팔과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13절에서 말하죠. 그렇게 주의 손은 강하고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는 무엇이에요? 1절 2절에서 봤는데 또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모든 것 역시 이 성품 위에서 이렇게 다스리실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외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즐겁게 환호하는 백성. 왜 즐겁게 환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15절처럼 주의 얼굴빛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기에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빛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안전하고 기쁘고 승리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환호하는 자는 진정 복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17절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는, 여기서 뿔은 보통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승리와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방패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왕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된 왕이 통치하는 우리 행복한 나라다.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89편의 앞부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 놀랍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누가 복이 있나?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환호하는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이죠. 환호하는 백성이 행복하고 행복한 백성은 환호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가 행복한 이유? 큰 그림에 하나의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 때문이야? 바로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기초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게 뭐죠? 그 애굽을 의미하던 라합, 또 그러한 암흑의 세계 상징인 라합도 깨뜨리시고, 이렇게 능력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더 강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하며 아니면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끝까지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기뻐하는 이 삶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